네, 사무엘하 6장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그 이야기, 또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까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또 산을 넘고 또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유다의 이제 왕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 12지파의 전체 왕, 통합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나서도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투에서조차 이제 크게 이기는 그런 승리를 이제 맛보았던 것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 통치자가 세워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이 외세로부터의 공격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만한 또 그런 큰 힘을 갖게 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안정을 이루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또 그 자기의 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 또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히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사무엘상 그 4장에서부터 쭉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제사장 엘리에게는 이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법궤를 이제 빼앗겨 버리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엘리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 법궤가 머물렀던 그 도시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사무엘상 6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결국 이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 이방 족속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 법궤가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제발 그 법궤를 우리에게서 좀 가져가라, 그런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이고 돌려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받은 그 법궤를 나중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시게 되었던 것인데, 기록상으로는 한 70년 정도의 시간을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들은 이제 다윗이 알고 있었는데 다윗이 늘 이제 그것을 마음에 또 근심거리로 두었던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또 여전히 그런 초라한 장막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늘 그의 마음에 신경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법궤를 다시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이제 모았다라고 기록하죠. 아마 이제 전쟁을 위한 그런 군사 소집은 아닐 것이겠고요. 다만 이제 법궤 하나를 가지러 가는데 이렇게 3만 명씩이나 또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궤를 자신이 이제 가지고 오는 그 일에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그 위용이랄까요, 그 장엄함, 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을지 모르겠고, 또 애초에 블레셋으로부터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3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3만 명을 모았던 게 아닌가라고 또 해석하는 또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모았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바알 레우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괴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다가 메어서 이 두 사람이 끌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율법서에 계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수레에 실어서 또 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 궤를 끌고 왔던 것이죠.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 부분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출애굽기 25장 13절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법궤 자체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겠고요. 또 채를 만들어서 법궤 양쪽에 있는 고리에 달아서 직접 사람이 어깨를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율법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오늘 보신 바와 같이 고앗 자손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의 입장에서 다윗은 이것을 다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에게 맡긴 것이고 그들은 또 그 일을 수레에다 실어서 가지고 오는 그런 범죄함을 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이런 일들을 그냥 보고 넘겼는가? 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 율법서에 그런 나타나 있는 그런 계명들을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가 잊었던 것인가? 아니면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갈 때 그들도 수레에 실어서 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수레에 실어온 것인가? 여러 가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렇게 법궤에 수레를 실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죠. 수레는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또 물건을 좀 효율적으로 좀 더 편리하게 운반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일 뿐이지 법궤를 편리하게 손쉽게 운반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었던 것인데 그런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4절에도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된 일에 의해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연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일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악기들을 사용하였던 것이 아닌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법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서 또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던 것인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6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었던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므로 그가 이제 죽는 또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소들이 갑자기 왜 날떴는가 또 그것도 궁금하죠. 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도 읽은 것처럼 여러 종류의 그런 악기들로 연주를 갑자기 했기 때문에 소들이 화들짝 놀라서 뛰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사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가 죽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또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소들이 날뛰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 위에 있는 그 법궤, 수레에 있는 법궤가 땅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우사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법궤를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도 나름대로 그렇게 했던 것일 때 아마 그 일에 인해서 그가 죽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런 것으로 해석되어서 그가 죽었던 것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고앗 자손이 메어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았고 또 성물은 반드시 만지지 말 것을 또 이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갑작스런 우사의 죽음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도 나름대로
그가 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인데요. 이미 죽었긴 했지만요. 자, 앞서 언급했던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사실 우사가 정확히 알고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아자손이 메어야 된다는 거, 양쪽에 또 술을 달아서 꿰려서 그것을 메야 된다는 것, 또 술에 싫지 말고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등등의 기타 조항들을 우사가 알고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설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궤가 막 떨어지는 그 순간 나름대로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순발력을 발휘한 것 아니겠습니까? 떨어지면 안 돼.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 땅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재빨리 그 손을 대었던 것인데, 그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사는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만의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또 우리 입장에서 어떤 상황들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운반할 때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을 무시하고 어쩌면 좀 평소 그들이 좀 하던 방식대로 좀 편리하게 이렇게 수레를 이용하면 또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또 빠르게 다윗성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뭐 사소한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사소한 실수라도 우리의 습관의 문제이고 결국 우리의 의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우리의 가치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인식해야 되겠고, 가치는 의식이 되고 의식은 습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도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그들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다른 불을 그들이 드렸기 때문에 죽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그런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처럼 좀 큰 일을 하고 있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고 전체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의 계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말씀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순종과 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좀 안이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방식대로 본인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 때문에 그들은 어떤 열심은 있었고 그 일에 대한 그런 진정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방식으로 섬겨왔던 그 일로 인해서 이들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방식대로 나름의 어떤 시대와 분위기에 맞춰서 바꾸고 해석하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좀 전하게 되면 잘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너무 좀 고리타분하다, 아니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또 그런 이런 옛날 일을 아직도 얘기하십니까? 또 때때로 예배에 참 나오기만 하면 좋은 것이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지키고 하나하나 좀 따져야 됩니까? 그렇게 혹은 묻거나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또 예배에 대한 중요한 그런 고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예배가 아주 편리주의로 굉장히 흘러가는 그런 경향들이 대다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일이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요.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어떤 경건의 모습이지, 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어떤 우리의 편한 시간이나 또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모습들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겠죠. 예배 자체가 우선시되기보다는 때때로 어떤 그 예배 전후 행사나 어떠한 일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런 순종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더 편리한 시간, 더 편리한 그런 방식을 찾고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진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어떤 때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때는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났으니 시간이 될 때 예배를 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점점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참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의 노력과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또 많은 산업화와 발전을 이루게 됐고, 또 우리도 편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불편한 것들은 계속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대체되고 또 발전되고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우리의 미래를 또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겠죠. 우리는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냥 단 하나의 무엇으로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인생들을 우리가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정녕 우리 예배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저만 해도 똑같습니다. 제가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더 편한 것, 더 수월한 걸 쫓을 때가 있고, 더 편리한 것, 더 쉬운 것을 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때 양복을 입고 있는데요, 사실 양복을 저는 오래 입고 있으면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어깨가 저를 굉장히 누르고 있고 빨리 이 마이를 좀 벗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스며들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양복을 안 입고 싶은 그런 솔직한 심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사복을 입고 또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조차도 이런 마음인데 참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저 편하라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이렇게 딱딱하게 여기에 그냥 서서 예배하는 것이 좀 지루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막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주머니에 제가 손도 넣어가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제 안에는 많은 그런 갈등과 또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거룩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보통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우리가 잘 많이 겪지는 않게 되고 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갖지는 않는데요, 보통 어떨 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참 좋을 때는 많이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또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의 신앙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본인의 그런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보통 이런 문제들이 많이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내가 다른 방식으로 또 아니면 나에게 더 맞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은혜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주은혜 교회에 출석하고 주은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는 그런 우리의 어떤 비전과 사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과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방향에 맞지 않고 본인이 여전히 그냥 고수하고 고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은혜 교회를 왜 출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로 출석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일꾼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또 그 일을 우리가 마땅히 감수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재성을 다 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나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에게 동의 되지 않다고 해서, 아니면 좀 불편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나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그 생각 관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을까? 출석하고 있는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물론 새신자분들, 초신자분들,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해 나아가면서 우리 생각을 맞춰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뜻을 모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겪는 것은 맞지만, 혹여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목적으로 어떤 자신만의 생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비전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이곳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또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되길 원하고 그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뭐 덧붙이고 뭐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우사처럼 뭐 어쩔 수 없었다는 등,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이렇게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그런 해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런 아주 작은 생각에서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우사의 잘못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명령을 사실 좀 몰랐다라기보다는 그가 명령을 좀 가볍게 여겼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다만 비록 우사는 이렇게 또 불의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평생에 또 다윗은 큰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스스로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참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좀 옮기고자 했던 그런 일,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걸맞는 방식으로 그가 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조차 이제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참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좀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산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참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또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간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우리가 좀 발견해 보길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런 어떤 태도를 논할 때 정성이 없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요, 이 방법과 방식을 모르고 또는 무시한 채 그냥 열심만 있는 그런 예배에는 또 어떤 소용이 있을까 또 묻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예배하고 좀 순종하려면 지금의 나는 무엇을 고치고 또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우리 자신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묻고 또 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인데요, 비록 그가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제 두 번째 시도에서 그는 마침내 이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9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어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다윗의 궤가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블레셋과는 달리 이스라엘 그 민족 자체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살진 소, 송아지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배의 옷을 이제 입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 기쁘니까 다윗이 이제 그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배 에봇이라는 것은 이제 왕복을 그가 벗고 이런 이제 의복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입던 그런 의복인데요. 이 순간에만큼은 그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그가 어떤 제사장의 그런 역할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감당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그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가 이렇게 그런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단지 기쁨과 좀 흥에 겨워서 어떤 이제 춤추는 그런 흉내 그 정도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자기가 이 사건을 온몸으로 또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 이 일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진영이 갈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온 족속이 하나가 되어서 참 그 일을 기뻐하고 있고 전심을 다해서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오게 되고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이제 단 한 사람이 이 일에 좀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이제 뒤에도 이 미갈의 이런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미갈이 그 일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고 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온 무리에게 또 떡과 또 고기와 포도 또 나눠주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심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모했고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좀 모셔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비록 그 추진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그런 부분이 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뭐 부끄러워한다거나 아니면 좀 수치스러워하거나 또 깊은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즉시 기쁨으로 그 일을 또 추진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 때에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그가 원인을 분석하고 발견해내어서 자신이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대로 그가 따라서 온전히 지켜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온 백성에게 또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또 풍족한 그런 준비됨까지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제야 비로소 다윗은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어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절절히 또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까지도 그가 깨달아서 정말 그 수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해진 상태로 그가 깨달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23절에 이제 그 한 사람 미갈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결과적으로 미갈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은 기쁘시게 여겼지만 미갈의 행동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함께 나팔을 불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들에게 온 것에 대해서 이들이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미갈만큼은 온통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남편인 그 이스라엘의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부끄럽게 온 백성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다라는 것을 그가 꼬집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사람들이 보는 어떤 눈이나 시선 따위는 그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의 이런 태도와 좀 고백이 왜 위대하고 또 왜 본받을 만하냐면 참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거나 어려울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지위와 영화를 누렸을 그때에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 왕으로서 큰 권력과 힘을 누리고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더 높게 평가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고 참 이렇게 높여주지만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주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스스로가 너무나 잘 깨달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좀 이렇게 다윗의 삶을 본받아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참 그분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더 손해보고 또 누군가에게 좀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누군가에게는 손가락질 받거나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비난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분께서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굳은 의지와 결심들, 그런 확고한 믿음과 신념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또 많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참 어리석다, 참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너희밖에 모르냐, 이렇게 시대를 봐라, 많은 사람들을 돌아봐라, 왜 너희만이 참 신이요 너희만이 왜 진실되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비난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또 살펴오셨다라는 그런 확신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다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좀 당하는 그런 애매한 고난들, 좀 어려움들, 이런 일들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당한 일들, 또 미련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꿋꿋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윗이 보여준 이런 행동과 그의 태도, 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그런 시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그 장면을 보고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죽하면 나라의 왕이 이렇게 펄쩍 뛰면서 자신의 체면이나 채통 이런 거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그대로 그가 드러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순간에조차 한 사람은 아주 냉소적이었고 아주 날선 시선으로 그 상황을 좀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주 왕을 비꼬는 그런 말투로 가득하게 그를 또 날석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돌아오면 참 한마디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미갈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미갈은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좀 잠자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이 왜 이렇게 기쁜 일인지 그녀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미갈의 심정에서는 하나님의 괴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지금 괴가 이스라엘 다윗의 성으로 왔던지 아니면 괴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전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미갈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왕이 이렇게 체면머리 지키지 못하고 채통 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왕이 오면 꼭 내가 한마디 하리라, 그런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법궤가 이스라엘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녀에게는 이런 사건이 사실 그다지 중요하게 또 깨달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미갈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그런 의식감이 사실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참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행여 우리도 이렇게 미갈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참 갖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정리해 보면서 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의 평생에 또 그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그에게 그런 마음을 또 강요하신 것도 아니지만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 되겠구나. 참 온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그 일을 내가 감내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추진해 왔던 것인데요.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그저 말뿐으로만 그냥 문의로만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정말 그분께서 존귀하신 그분께서 아주 누추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리 인생에서 또 우선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또 그분을 따르는 일. 우리가 그 일에 우리 인생을 다 들여서 살아도 모자랄 텐데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우선시 되고 있는 것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는 다른 곳에 우리 마음이 또 쏠려 있다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올 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 또 그분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다하여서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되겠죠. 이것이 어떤 형식이라기보다 우리가 꼭 뭐 예배 꼭 참석하고 또 빠지지 않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차량, 예배 주일 예배 꼭 나오는 것만이 또 복 받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에 또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그분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윗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이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 그것이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이 되었고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런 즐거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미갈처럼 딱한 시선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것을 좀 못하겠는데, 나는 좀 못마땅한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저 순종하며 그저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또 좀 존귀하게 또 바꿔주셨고 우리를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또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시되며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잘 고민해 보면서 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며 참 이렇게 다윗처럼 또 온 백성들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